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뜨겁게 충만히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 참 좋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아서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궁금하시면 그러면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는 본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 사이, 두 강의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강 저쪽에 사는 사람들, 강 저쪽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대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친척과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잘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그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실 만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한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했다든지 뭐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메소포타미아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그가 강 저쪽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뭔가 여러분 잘한 것이 있어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믿음의 거룩한 길에 그를 불러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격이나 합당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에 여러분들을 함께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는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의 길에 불러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여금 그 불신앙과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결단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여러분 나의 열심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한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져서 남은 믿음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일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 그 가나안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쪽의 네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루었고 남쪽의 5 왕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북쪽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 그돌라 오멜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12년을 그돌라 오멜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14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줄인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왕들이 너무 힘들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섬기겠다고 배반하여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에 그돌라오멜은 북쪽에 자신을 따르는 다른 왕들과 연합하여서 이 세 왕들과 같이 연합해서 북쪽에 배반을 행한 이
이 남쪽의 왕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북쪽의 왕들과 연합하여 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쪽에 이 그돌라 오멜이 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군을 이룬 북쪽의 왕들이 남쪽의 왕들을 순식간에 정벌하고, 여러분 그 반란을 다 제압하고, 이 남쪽에 있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오늘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지금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쌓아놓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은 없으니까 우리 성경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무덤덤하게 이렇게 읽으시는데,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정말 말이 안 되는 무모한 모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겨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사로잡아간 북쪽의 연합군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쪽의 연합군들은 그냥 보통 연합군이 아닙니다. 남쪽의 5 왕들이 온 힘을 합쳐서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연합군들이 바로 북쪽의 연합군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지금 이 롯이 사로잡고 잡혀가고 있는 그 북쪽의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웃지를 않으시네. 여러분,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정말 어이없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 318명 밖에 되지 않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그 오합지졸에 여러분 그 가솔들을 이끌고 갔던 이 아브라함이 그 북쪽의 강력한 연합군들을 한순간에 물리치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에 물리치고 빼앗겼던, 그리고 붙잡혔던 롯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되어지십니까?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 아브라함, 318명 그 오합지졸과 같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의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한순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승리의 놀라운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승리의 개성장군처럼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 남쪽의 2 왕들이 환영하며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4장 17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 지금 그 승리를 정말 축하하고 이 승리 기적 같은 승리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맞이하기 위해서 두 왕이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두 왕이 누군가 하면 소돔 왕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죠. 분명하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영식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기분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환영식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그 환영식장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깨가 축 처졌을까요? 아니죠. 어깨에 힘을 잔뜩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내일부터인가요? 우리나라 월드컵이 시작되나요? 내일부터인가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월드컵이 이제 개막이 되는데 2002년처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번 월드컵에 4강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아브라함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그 4강, 우리나라 4강에 오른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승리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4강에 오른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카타르에서, 여러분, 그들이 4강에 오른 그 승리를, 그 전적을 여러분 한 몸에 안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축 처져 있겠어요? 얼마나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아마 전국을 돌아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멜기세덱이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이런 환영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의기양양, 내가 어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지 아느냐,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지금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 하며 들어오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멜기세덱이 이런 환영사를 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환영사를 잘 들어보시면 이 환영사가 지금 의기양양해서 한껏 힘을 주고 들어오는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정말 그 승리를 여러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환영사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내용처럼 들리십니까? 예? 축복하는 내용처럼 들려요? 아니면 반대의 내용처럼 들려요?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반대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승리자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빼앗겼던 것들 다 되찾아서 돌아오며 여러분 힘껏 힘을 주고 돌아오는 승리자의 모습인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미 승리자의 모습은,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은 이미 복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박수 쳐주고, 그래 너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이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느냐? 이 기적 같은 승리가 누가 주신 승리인지 아느냐? 너는 힘을 주고 너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네가 진정으로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잘 되어지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결과인 것처럼 우쭐대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또한 깨우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자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런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더 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것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는 보이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는 것, 그것은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왜 감사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드릴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의 승리인 것처럼, 그래서 소돔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빼앗겼던 사람, 붙잡혔던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다 네가 가져라.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승리는 너의 승리다.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미혹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승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앞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그냥 살렘 왕, 사람으로서 어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말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10분의 1을 어떤 의미로 드린 겁니까? 어떤 의미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필이면 11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거 안 합니다. 헌금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헌금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드려지면 여러분, 그 모든 감사의 또 신앙의 거룩한 신앙의 그거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헌금 얘기 저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마음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이 헌금과 11조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감사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켰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11조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11조 예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또 시험에 드실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11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드릴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렇게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걸 강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드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과 감사가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날 11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얼굴 표정이 무거우시네.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 주일이 그냥 감사해야 하나보다 하는 하나의 형식, 그런 형식의 날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들려져서 정말 천지의 주인이신, 주제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잊어버리고 살았던, 또 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천지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믿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그저 형식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